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만 읽고 전체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은 줄 알고 떴으니까 우리 천천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밤이 또 누구에게는 마지막 밤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일이면 또 멀리 가시는 우리 박예한 집사님 무사히 다녀오시도록 여러분 생각나실 때 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오늘 이 밤이 또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분 계시죠? 마지막이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본인이 발이 찔리는지 아무튼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에 우리 한복판 지금 수요일 그 깊은 영성의 밤에 오신 여러분들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이란 이런 어떤 무거운 공기를 가르면서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오시느라 참으로 애쓰셨죠. 여러분들은 또 안 그런지 몰라. 저는 정말 애쓰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한 주간 정말 제대로 공기 마시면서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서 이 고난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하루하루 또 체크를 해보면 월요일부터 여러분 오늘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고난주간을 지나시면서 주여 주여 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하루하루 버티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좀 어떤 분들은 기도한다고 입술이 좀 이렇게 부르터가지고 마른 분들도 계실 거고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오늘 이 거룩한 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셔서 참 저는 행복한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승리가 없어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 주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에 우리의 입었던 모든 겉옷들을 다 펴놓고 또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종려 주일로부터 이 거룩한 주간을 지금 시작하고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열매 없는 무화과를 주님이 저주하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 이후 화요일에는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치열한 변론을 벌립니다. 왜 이렇게 혀가 안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올 목요일 내일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것이고 금요일에는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대한 구속사의 이 흐름 속에서 바로 오늘 이 수요일은 어떤 날일까요? 성경을 기록을 보면 오늘 우리 주님은 아무런 공개 사역도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깊은 침묵 속에
머무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오늘을 뭐라고 하느냐면 침묵의 날이다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도 여러분 침묵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특히 말 잘하는 어떤 그런 말 잘하고 애교 많던 아내분들이 갑자기 입을 딱 닫으면 어떻게 돼요? 남성분들, 우리 남편분들 생각도 하기 싫잖아요. 정말 끔찍하잖아요. 또 어때요? 정말 애교 많던 평소에 또 이렇게 자상하고 또 이렇게 애교도 피우던 남편들이 갑자기 입을 딱 다물면 우리 아내분들 어때요? 반대로 굉장히 속으로 막 어떤 분들도 그래요. 아이고 지가 해봐라 뭐. 감사합니다. 뭐 지가 해봐야 뭐 철이 들었나? 하면서 갑자기 자기 남편을 좀 이렇게 갑자기 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계시지만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자꾸 걱정이 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나? 급기야는 자기가 뭐 잘못했는지 알고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면서 온갖 눈치를 보면서 머릿속에는 어때요? 막 복잡한 계산이 막 돌아가잖아요. 주님의 침묵도 그랬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정말 조용한 하루를 보내셨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의 가장 추악한 배반이 독버섯처럼 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피땀 흘려가며 기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주님이 아시는데 이 독버섯처럼 피어나는 이 배반의 꽃을 좀 꺾고 싶은데 꺾여지지 않더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팔 은 30냥을 챙기면서 배반의 주머니를 가득 채우고 있을 때에 주님은 그 배신의 소리를 다 들으시면서 홀로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수요일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눈물로 기도해도 아무리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날, 하나님은 내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침묵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정말 뒤통수 맞은 것 같은 얼얼한 순간 많았을 거예요. 제게는 사실 지난 2주간이 이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고난중간을 정말 제대로 보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하면서 참 제가 제 아내하고 밤에 우리 집 사람은 진짜 10시 되면 자야 되거든요.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새벽 2시까지 요즘 같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뭔가를 지금 팍 터뜨릴 것 같아요. 그런데 터지긴 했는데 좀 안 좋은 쪽으로 터졌어. 그죠? 그런데 또 그 마음 이후로는 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오늘까지 드는 마음은 하나님께 더 크게 지금 부어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마음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어때요?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시긴 합니까? 라고 따질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답답할 때 있잖아요. 하지만 필립 얀시라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부재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에서 더 큰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5장도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어두운 침묵에 대한 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응답의 내용이 오늘 5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밤 십자가의 고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즐거움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의 숲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즐거움과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이 십자가의 고난일까? 그것은 먼저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깨어진 관계를 잇는 화평의 확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은 이미 4장까지의 내용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말이 4장까지의 모든 것의 축약입니다. 핵심입니다. 이제 5장부터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원어상으로는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에게 선고하는 어떤 판결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무죄 판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시제가, 무죄 판결을 하는 이 단어의 시제가 수동태 완료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씻으려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 죄 없어, 너는 이제 죄가 없어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 효력이 지금도 여전히 완벽하게 지속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만 죄를 씻음 받은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다 씻음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법정에는 여러분 무죄 판결을 받는다 하면 사실은 사람들이 수근거리잖아요. 돈 많은 사람 판결 어때요? 죄가 있어도 죄가 없어지는 게 법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법정은 달라요. 하나님이 오늘 어렵다 하시면 그 누구도 정죄할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 여러분 이것은요 원어상으로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사용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어떤 아는 분이 와서 인사하고 이제 가셨는데 내가 밥 먹고 나서 가서 계산을 하려고 갔더니 어떤 분이 계산하고 갔어요. 그냥 가세요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 경험해 보셨죠? 예. 그런 경험을 한 것을 생각해 보면 아십니다. 우리가 우기면서 주인한테 아니 내가 계산할게요. 그럼 뭐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계산한 거 놔두고 내가 또 계산할게요 하면 누구만 손해예요? 고집 피우는 자기만 손해예요, 여러분. 계산은 끝났어요. 페이오프 되었다는 것입니다. 굳이 자기 돈을 내면 뭐 자기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주인은 땡큐예요, 그냥 배로 받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은 이미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전액 결제 끝냈다는 겁니다. 페이오프 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저 그냥 할 일은 감사함으로 그 영적 평안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3절을 보시면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해가 솔직히 안 됩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더라고요. 더군다나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것, 이 단어를 보면 여러분 자랑스럽게 함성을 지른대요. 어떻게 환난 중에 지금 내가 자랑스럽게 내 이 환난 너무 기뻐하고 막 고함을 지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고난이 즐거워서 고함치고 좋다 웃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가져올 결과를 우리가 확신하기에 승전보를 갖고 고함을 지르는 것이기에 즐거워하고 자랑스럽게 함성을 지를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 환난이 무엇을 말합니까? 연단을 가져온다 그래요. 이 환난은 곧 연단을 만들어 온다는 것입니다. 연단의 단어를 그럼 봐야 되겠죠. 왜 이런지. 원어상으로 보면 금속을 재련해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검증된 상태를 말해요. 확인된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마치 도자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 도자기가 불가마 속에 뜨거운 불을 견뎌냈을 때 명품이 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그 인내는 바로 무작정 참는 오기로 내가 한번 참아보지 뭐 내가 이것도 한번 이겨보지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명품으로 빚고 계신다라는 절대적인 그 믿음과 신뢰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을 볶아대는 그 환난은요, 여러분을 태워주기려는 어떤 후라이팬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가장 향기로운 인생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가마솥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는 이 원수마저 품으시는 사랑의 확증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독하게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를 지금 8절에서 제시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확증했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함께 세워두어서 분명하게 보여준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십자가라는 무대 위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못 박아 두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요 조건적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천불을 줬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걸 베풀어 줬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분들 계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주식이나 코인은 그냥 아무 때나 주식이라고 아무 때나 막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가망성 있는 회사의 주식을 사고 거기에 투자하든지 가망성 있는 코인에 투자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최악일 때 하나님은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은 그 최악의 상태를 세 가지로 지금 밝혀주고 있어요.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말씀하면서 스스로 일어설 어떤 도덕적인 영적인 근력이 전혀 없을 때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목표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제멋대로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절을 보면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라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역하고 미워할 때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나님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동계를 맡을 정도로 신임을 얻었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이 배신의 주머니를 만지작만지작거리고 있던 그 수요일 밤에 하나님의 본체 되신 우리 예수님은 이미 그를 위해서 죽기로 결심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과거를 묻지 않는다, 너의 죄악을 더 이상 묻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십자가가 우리의 과거 죄를 해결했다면 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생명은요, 우리의 미래를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온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을 아십니까? 6.25 전쟁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이 원수 같은 사람을 당신의 수양 아들로 그를 삼았어요. 그분의 인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수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이를 용서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없겠느냐라는 이 십자가의 확증이 그를 사로잡았다라고 그는 간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세상이 여러분들을 가치 없다 말해도, 혹시 세상이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친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셨기에 여러분은 존귀한 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실까요? 성도님은 우주에서 제일 비싼 분입니다. 우주에서 제일 비싼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당신 자신이,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자기의 목숨과 바꾼 그 사람이기 때문에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 확증을 단단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시지 않으신 그분이 이제는 우리의 남은 생에 역시 어찌 버려두시겠습니까? 반드시 그분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바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되는 이유는요, 바로 사망을 삼키는 은혜, 곧 생명의 통치가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시키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또한 사망이 우리 인생에서 왕노릇했다고 말하지만, 여기서 왕노릇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어떤 거는 폭군의 지배를 말해요. 사실 우리는 사망이라는 무서운 폭군 아래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번 생은 땡이네. 우리 젊은 친구도 요즘 말 많이 하는 게 있잖아요. 이번 생에는 끝이다, 뭐 망했다, 그냥 다음 생애를 바라보지 뭐. 이 농담 가운데서도 지금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에 떠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믿지 않는 친구들까지도 다 지 입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15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더욱이라는 이 단어를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해요. 이것은, 이 단어의 뜻은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많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수만큼 많이라는 거예요. 이 아담의 범죄에 끼친 이 파괴력이 그것보다 예수님 한 분의 그 순종이 가져온 이 생명력이 수억 배, 수조 배 더 강력하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름에 바닷가에 가서 조그만 모래성을 쌓으면 어때요? 파도가 쫙 한번 밀고 들어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가 아무리 태산같이 커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대한 그 파도 속에는 그 해일이 덮치면 흔적도 없이 쉽게 내려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율법이 들어와서 죄가 드러난 바로 그 이유는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거대한 태평양 같은지를 보여주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처럼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넘쳤다고요?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여기서 넘쳤다라는 말은 여러분 단순히 풍족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차고 넘쳐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범람한다는 뜻의 단어를 갖다 쓴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는 단순히 죄를 한번 봐주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의 소나기 아래서 강력하게 낚아채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완전히 옮겨놓는 그 압도적인 권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은혜의 통치를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망의 냄새가 진동합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사망의 이 냄새가 진동합니까? 자녀와의 관계가 죽어 있고 일터의 소망이 끊어졌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을 통치한다. 사망아 너는 이제 내 인생에서 권리를 잃었다. 보따리 싸서 나가라. 발로 뻥 차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하늘의 평강만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수요일의 이 무거운 침묵은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뜨거운 그 사랑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주님은 유다의 뒷모습을 보시면서 끝까지 참으시잖아요. 그 침묵은 무능함이 아니라 말리지 않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말리지 않고 침묵한 그 가운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려는 거룩한 인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깊고 거룩한 그 고요한 사랑을 가슴에 품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평의 확신, 다시 말하면 무죄탕감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헬라어로는요, 이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영원한 무죄 판결을 내리셨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책감에 눌려있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당당한 자녀이기 때문임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의 확증, 즉 사랑의 증명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헬라어로는 이 뜻은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죄인이었을 때, 원수되었을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실패와 그 어려움도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생명의 통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욱 넘치는 은혜에 대한 확신이에요. 헬라어로는 그 단어는 이 은혜는 아담이 가져온 어떤 죽음의 권세보다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이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함을 의미합니다. 죄가 아무리 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것을 덮고도 남을 만큼 이 태평양처럼 넓고 깊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 그분은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절망이 아니라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기둥을 붙잡고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두 가지 결단을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여러분들의 수요일 즉 침묵의 시간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 침묵의 시간은요 하나님이 치열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명품으로 빚고 계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기죽지 말고 어깨를 펴고 당당히 사십시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은혜의 배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눌려서 죽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은혜 안에서 정말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당하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설 때는 당당하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 들어가서 또 내일 일터에서 출근할 때 마주할 어떤 산더미 같은 문제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리면 당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데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미 이겼다라는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의 말 속에 늘 언제나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난주간 수요일은 여러분 배반의 날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화평의 날로 바꿔 놓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침묵은 우리를 향한 가장 뜨거운 웅변이었어요. 그 주님의 피 묻은 손을 꼭 잡으시고 내일의 십자가와 모레의 무덤을 지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위대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